건강교회 세 번째로 은사로 사역하는 은사로 섬기는 교회라는 주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은 늘 좋은 것만 이렇게 보고 경치 좋은 것을 이렇게 감상하고, 입은 늘 맛있는 것만 먹고, 손과 이 발이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게 눈과 이렇게 입은 늘 좋은 것만 섭취하고 우리는 그 심부름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눈과 입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 불공평하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과 입이 화가 나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은 셔터를 내려버리고 입은 마스크를 껴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이틀 3일 지나고 나니까 온몸이 그야말로 힘이 빠져서 방에 이렇게 처박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감아버리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입이 먹는 것을 포기해버리니까 이 손발이며 모든 기능들이 그야말로 힘을 잃고 마비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과 발이 다시 이렇게 눈과 입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우스개 같은 얘기인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의 내용을 좀 각색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기능이 건강한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 그래서 지체가 무엇인가? 지체. 우리가 지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대학생 선교에서 가면은 지체라는 그런 의미에서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 그러고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라는 것은 몸의 각 기능, 그러니까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 입의 기능, 귀의 기능, 이 기능은 각각 이게 다르지만은 모든 기능들이 한 몸에 붙어서 한 몸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바로 지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는 지체의 그 의미는 어떤 결혼 관계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가령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지면은 성경은 이것을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몸.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때부터 이제 서로 의견도 하나를 만들고 경제도 하나를 만들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 이 건물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신부로서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바로 이 모습이 결혼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뭔가 하면은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죽으심과 연합할 때 내 죄가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내가 예수와 연합할 때, 그때부터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손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발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눈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입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지체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하고, 나는 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손이 되어드리고, 그분의 발이 되어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사명이라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바로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전에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어. 그래서 이 몸 가지고 죄도 짓고, 이 몸을 내 마음대로 학대를 하고 혹사를 시키고, 그래서 이 몸을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심지어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돼.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안 돼. 이 몸을 우리가 학대를 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왜 술을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가? 뭐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술 마시지 말라 그랬나? 여러분,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몸을 해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경에 뭐 담배 피우지 말라 그랬나? 뭐 이게 뭐 담배 피우면 어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을 해친다면은 내가 그것도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이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목적으로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이고, 이 지체를 우리가 잘 관리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이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 다른 말로 하면 지체의 머리, 지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체, 손과 발과 이렇게 눈과 입과 귀의 모든 기능에 그분의 머리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몸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가 사고로서 손 잘릴 수 있습니다. 발 다쳐서 발 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머리가 잘리면은요 죽습니다. 왜? 머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도 없고, 예수가 없는 교회는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대요. 절대 머리가 두 개, 세 개 되어지면 이것은 기행이지, 괴물이지, 이것은 바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가 뭐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특별히 경남 학생 인권 나쁜 이런 조례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 이런 것은 교회가 무슨 대목군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시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목을 시위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평등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단어의 혼란이 와가지고 마치 이렇게 성평등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양성평등이죠. 남자와 여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도 보면은 학생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그 속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악법의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 차마 우리 자녀를 학교에 맘 놓고 보낼 수 없는, 학교만 보내면은 이제는 범죄하게 되고, 학교만 보내면 타락하게 되어지고, 내 자녀를 이제는 범죄의 집단에 뺏기게 되어지는 그런 독소 조항이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요. 무슨 우리가 대목꾼이고 우리가 싸움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바로 구분해서 바로게 이렇게 실천하고 준행할 때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은 교회는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자유주의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에 그야말로 계모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내가 주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주권 행사를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아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진다라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교회는 주인의식을 가진 자가 많은 때에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인의 마음이 이런 것일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일 거야.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참 불필요한 전등 하나도 우리가 끄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당에 휴지 하나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줍고 또 우리 주인의 마음이 이럴 것이야. 그래서 참 이렇게 낙심된 자 찾아가서 그분들을 내가 침방하고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주인의 마음이 이런 것일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을 가진 바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전 세계 로컬 처치 지역 교회에 바로 주의 종을 세워서 바로 주인의 이 마음을, 주인의 뜻을 전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7과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서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상에 있는 이런 모든 교회를 7 금촛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주님께서 7 별을 붙잡, 7 별은 지상에 있는 모든 이 주의 사자를 통치해서 7 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이런 모든 교회를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주의 사자를 딱 붙들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면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거시는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를 붙들고 그래서 이게 박석환 목사야, 네가 내 생각을 전해라, 네가 내 뜻을 전해라, 네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성도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잡힌 7 별의 그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는 내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 말씀,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인도해 갈 때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고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이렇게 이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의 이 가르침을 내가 이것을 좀 무시하고
내가 밖에서 자꾸만 이렇게 외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이 이게 무식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가한데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열심히 갈 때 그야말로 먹지 않아야 될 그런 이게 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밖에서 조심해야 될 그런 말씀들을 내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결국에 내가 내 신앙을 해치게 되는 것이고 참 이렇게 이단에 빠질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꼭 교회에서 무리 속에서 약간 그 이탈하는 좀 별난 그런 자들을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어쩌면 신천지가 오늘 이 시간에 와가지고 누가 삐리한지 이렇게 딱 뒤에서 보고 있는 그런 자가 있을 거예요. 신천지 왔으면 손 들어보세요. 빨리 포기하고 가세요. 신천지는 토요일 날 저 예배 드리고 이 주일날 되면은 저가 말하는 게 뭔가 주수하러 오는 거, 주수.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도 파송된 자가 있으면은 이게 자수해서 여러분 강명 찾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강한 교회는요, 이 건강한 교회는 역할 분담을 잘해요. 역할 분담. 건강한 교회는 역할 이렇게 분담을 잘 하는 교회.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은사들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찬양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할 수 없어. 우리가 교회에서 참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정말 중요합니다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그 중요하다고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왜? 건강은 균형입니다. 건강은 균형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어느 한쪽에 사각지대, 어느 한쪽에 그늘진 곳, 그래서 저 부분이 필요한데 저 부분에는 지원한 사람이 없네. 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저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지? 그러면서 약한 부분에 내가 참여해서 균형을 이루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어지고 연초가 되어지면은 이게 2019년 은사 이렇게 배치 사역을 해가지고 그 자기 이름을 자기가 어디에서 봉사할 것인가 이렇게 쭉 적게 만듭니다. 근데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좀 약간은 좀 편한데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이렇게 쓰레기를 정리한다든지 주차 관리를 한다든지 여하튼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약간 좀 힘들고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한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싶어. 적어놔도 또 이게 또 지었다가 또 이렇게 적었다가 또 더 크게 지었다가 보면은 되게 이렇게 낙서를 많이 해놨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적을 때에 꼭 내가 그 부분에 전문가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쪽 기능이 좀 약하네. 여기에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은 내가 하지. 이게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균형 있는 그런 이렇게 사역을 이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은사가 귀하다는 거. 역할 분담은. 그래서 모든 은사가 다 귀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봉사만 이게 중요하고 남이 하는 것은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출신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심지어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날 정도로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다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세계 65억 가운데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다는 것과 틀린다는 것을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막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요. 다른 것은 개성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모양이 좋고 나쁘고 뭐 그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아니더란 거예요. 이게 틀린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너무 이렇게 소모성에 이런 논쟁을 하면은 내하고 이런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은 내가 이렇게 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치는 것이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좀 인정해주고 좀 세워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학교 이 조련사에 좀 우스개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조련사가 오리를 보니까 오리는 수영을 너무 잘해. 근데 수영은 잘하지만은 이 오리는 나무 타기는 못해. 그래, 니는 잘하는 것은 놔놓고 나무 타기를 오늘부터 배워가지고 나무 타는 것 좀 이렇게 이 선수가 되어라. 그리고 토끼는 띠뛰기를 잘하는데 너는 띠뛰기는 잘하니까 이거 좀 놔놓고 수영을 배워서 너는 수영 선수가 한번 돼봐라. 또 다람쥐는 나무 타기를 잘하는데 니는 나무 타는 거는 잘하니까 그거 좀 놔놓고 이제 나는 거 좀 연습해라. 그러면서 막 나무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독수리는 너는 나는데 선수인데 니는 수영을 못하니까 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워라. 그러니까 맨날 독수리가 물에 들어가서 흠뻑 젖어가 있는.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서 가보니까 정말 잘하던 오리가 이 수영을 잘하던 오리가 이제는 이 물갈퀴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수영을 못하게 되어지고, 토끼가 그 띠뛰기를 잘하던 그 토끼가 맨날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막 그 체력을 다 소모되어 버리고, 그래서 진짜 자기가 잘하던 것까지도 다 이렇게 잃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계속해서 잘하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기가 잘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노력해서 배워가는 그런 부분이지,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을 포기해가면서 내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나는 이걸 하면은 즐겁다, 나는 이걸 하면은 시간 간 줄 모르고, 이걸 하면 내 지갑 열어가면서 나는 일하고, 나는 이걸 하면은 나는 참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 그게 자기 재능이에요, 재능. 잘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못하지만 나 이거 하면은 즐겁다. 그런데 찬양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는 즐겁지만은 너무 안 되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 없애고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에 약간 이렇게 눈치껏 하고 그러면은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자기는 하면은 즐거운데 남이 볼 때는 너무 아닌 사람은 약간 눈치껏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제일 안 되는 게 찬양이고 그림이 제일 안 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찬양을 인도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찬양을 인도하라 해서 지금 생각하면은 어떤 용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한 850명 모이는 이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반주를 하던 그 청년이 있었는데, 나는 항상 0점 반,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하튼 이게 반박자 늦게 들어가. 왜? 언제 첫음을 잡고 들어가는지 이걸 모르니까. 첫음을 못 잡으니까 항상 교인이 먼저 들어가면 따라서 가. 근데 눈치 안 채게끔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한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지만은 어떻게 눈치껏 이제 해갔던 부분인데, 내가 주방에 이렇게 요리하는 것이 즐겁다, 설거지하는 게 즐겁다, 그게 은사입니다. 나는 찬양하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전도하고 신방하는 거, 이것이 즐거움이,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사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셔버려요.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녹이 썰어버려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칼, 요즘은 스테인리스 칼이 이렇게 있지만은 옛날에 시골에서는 뭐 닭뼈 쫓는 이렇게 뭐 노쇠로 된 이런 그 칼 있잖아요, 그죠? 그 숫돌에 막 갈아가지고 그래서 뭐 뼈를 쫓는 그런 그 칼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거요 사용하지 않으면은 한 1년쯤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게 녹이 쓸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이빨이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떠는가? 하나님이 그 은사가 이제는 소멸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눈이 2개인데 눈이 너무 귀중해서 그런데 나중에 그 눈이 뭐 시력이 간다든지 눈병이 나면 어떻게 할까? 그래 걱정이 돼서, 그래서 한쪽 눈을 늘 보호하기 위해서 안대를 해가지고 한쪽 눈만 가지고 날 이렇게 다녔대. 그러다가 한쪽 눈이 이렇게 뭐 눈병이 나거나 안 좋으면은 그 다음 눈을 바꾸고 사용하려고. 그래서 늘 이게 안대를 하고 다니는데 실제 참 눈병이 나고 눈에 이제 안질이 안 좋아서 그 안대를 했던 그걸 푸니까 눈에 시력이 가버리더라. 여러분요 사용하지 않으면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우리가 꾸준히 사용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가 계속 빛이 나게 하시고,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그런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눈을 안 맞춰주고,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주의 일에 참 작은 일이라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심과 이목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난 아무리 챙겨도 은사가 없어요, 나는 그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아기 낳는 것이 은사하기 때문에 아기 낳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 낳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다닌 게 은사하기 때문에 직장 다닌 거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 다닌 거예요. 남편도 놀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밥하고 이렇게 빨래하고 이렇게 청소하는 거 그게 은사 아니에요. 아내도 여러분 밥 안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게 남편들이 한번요 이렇게 식사 한번 준비해주고 설거지 해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안 합니다만 한 번씩 하면은 한 번 한 거 해가지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준대. 그 보니까 평소에 하기 싫은 걸 이때가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왜 하는가? 그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다 각자가 이 자기 역할을 이게 감당하는데,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도와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은사의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은사는 서로 이렇게 격려하라. 격려하라. 신창원을 아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1997년 신창원이가 부산 교도소를 이렇게 탈옥을 해가지고 907일 만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 신창원이에 대한 이 스토리 이야기들이 참 많이 세상에 떠돌았는데 신창원을 변호했던 국선 이 변호사 엄상희 그 변호사의 그 자서전에 이게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창원이가 뭐 약 한 이게 3년 동안 안 잡히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신창원이를 잡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쓰면서 신창원이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창원이가 이런 말을 했더래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라고 머리만 한번 쓰다듬어 주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신창훈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당시에는 이 학교에서 매달 월납금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달 이 학교에 그 수업료를 내가 내야 돼요. 우리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에서 이제 월납금을 내는지 선생님이 이름 부르면은 이제 체크하고 안 내면은 집에 가서 이렇게 돈 가져오라고 수업 시간에 집에 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집에 안 갑니다. 가다가 이게 중간에서 뭐 놀아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 친구들 이제 하교하면 이제 따라서 이제 집에 가고. 왜? 집에 가봐야 뭐 돈 없는 거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뭐 어디 가셨다 그러고 매 거짓말 하다가. 그러니까 이 신창훈이가 매달 월납금 낼 수 있는 이 행편이 안 되는데, 그런데 뭐 돈을 못 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대요.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의 어린 마음이지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가진 놈들,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래 얼마나 힘드냐? 네가 앞으로 커서 참 이렇게 너 가문에 네가 영광이 되어라.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좀 뭐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낼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게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 줬더라면은 그 신창훈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 한마디의 격려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격려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격려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참 그 사람이 좀 실수를 하고 그 사람이 좀 잘못하고 그 사람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래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열심히 이렇게 해라. 내가 도와줄 테.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기러기 영상을 보았는데 이 기러기는요, 이 동료의식이 아주 강하대요. 그래서 다른 새들은 좀 자유분방하게 나는데 이 기러기는 보면은 뭐 V자 행어를 그 V자 행도 수시로 이렇게 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 V자 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게 되집니다. 그래서 V자 행을 해서 날면은 공기의 이 저항을 이렇게 적게 받기 때문에 마치 비행기 원리하고 같대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 있는 이 기러기는 약 한 71% 정도 이 그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러기들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그냥 조용히 나는 게 아니고 뭐 끽끽끽 하면서 이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리를 내는가? 조류학계의 말에 의하면은 저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에서 바람을 제일 많이 받는, 저항을 제일 많이 받는 그 앞에 선두의 그 기러기를 향해서 힘내라, 우리가 응원한다, 힘내라, 두목 힘내라,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응원을 해준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기러기보다도 우리가 존귀한 자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좀 낙심된 사람들, 조금 이렇게 다운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붙들고 힘내세요. 주님 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이 행군을 합시다. 그러면서 기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요, 좀 신앙이 약한 사람,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그 옆에서 격려해주는 그 이렇게 격려의 힘에 의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신앙생활 지야 지 좋지, 지 예수 믿으면 지 복 받지. 이거는 격려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창훈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정말 조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좀 두드려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금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은 내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서로 분쟁하지 마라. 응? 분쟁하지 마라. 오늘 25절의 말씀 보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가정이나 이렇게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 싸우면은요, 그 싸우는 집구석은 여러분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싸움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싸우면은 서로 망한다. 서로 망한다. 우리가 어부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어부질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이 깨는 날 옆으로만 이렇게 걸음을 걸어. 그리고 이 조개가 이 깨를 보니까 늘 옆걸음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가 조개를 보니까 저는 발도 없는 게 맨날 가만히 엎드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때에 어부가 그 싸우는 그 조개하고 그 깨를 잡아서 이렇게 매운탕을 해먹었다. 이게 어부질이에요. 여러분요, 마귀질이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면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자가 마귀밥이요. 서울에 뭐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몇 년 동안 싸웠어. 몇 년 동안 싸우고 나니까 교인이 한 200~300명으로 이렇게 줄어져 버렸어. 그 200~300명 남은 사람은 아마 이 독만 이렇게 품은 사람들만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참 이렇게 충격적인 것은 그 교회 앞에 이단이 개척해요. 이단이 신천지가 거기에 개척해요. 그리고 법당이 그 앞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 창피입니까? 싸우면 다 망하는 것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가정이 망하는 것이고 다 망하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 문제는요 99.9%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왜? 교회가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서 자꾸만 무슨 위원회, 대책위원회, 인위적인 방법을 만들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합력해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투면은 여러분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이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투고 싸우면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해도 내 마음속에 분노, 다툼, 미움이 있으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에게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너희들이 교회에서 뭐 다양한 은사, 너희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그 은사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대로 될지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큰 믿음 달라고, 반석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 믿음은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미래적 이게 현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소망도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요. 그렇지만 이 사랑은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유효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는 아무리 낙심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씩씩거리고 오해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때에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요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또 사랑의 은사를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가? 사랑이다. 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내 자녀가 1억을 빌려갔어. 그리고 이웃집에 아줌마가 1억을 빌려갔어.
둘 다 못 갚겠다 그래. 그런데 이웃집 아줌마는 안 갚는다고 민사 소송을 내고 이렇게 뭐 차 딱지를 붙이고 그렇게 해. 그런데 내 자녀에 대해서는 갚아라 말을 하면서 내가 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빌려갔는데 왜 차별이 있게끔 대화합니까? 그거는 사랑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랑할 힘이 없어. 누가 사랑 못해서 안 합니까? 사랑을 누가 모릅니까? 알지. 그러나 사랑할 힘이 없어. 왜? 나도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될 때, 주님의 사랑에 감전이 될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때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렇게 받고 싶지 주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지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나누어 주게 되지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내가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공급받아야 돼요. 다른 말 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요즘은 뭐 이렇게 아이들 분유로 먹이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엄마들이 이게 젖을 통해서 이 자녀를 다 키웠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엄마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영양가 있는 젖을 많이 주기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먹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을 포기해버리면요 아이는 배고프다고 이게 짜고 아이 운다고 계속 애 두드려 패기나 하고 성질만 나빠져 버리고 엄마 자기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엄마 책임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지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가? 서로 약한 자를 돌아보라. 약한 자를 돌아보라.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 그게 무엇일까? 손바닥에, 발바닥에 뭐 이게 가시가 들었다. 그러면 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가시가 아니라 먼지만 들어가도요 눈을 못 뜹니다. 눈을 못 들어. 왜? 눈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5절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몸에서 참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보호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챙겨주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서로 이게 연합해서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게 도시에 다 이게 벽돌이나 이렇게 브로커 담을 싸는데 시골에 가면은 돌담이 있습니다. 돌가. 지금도 시골에 가면 돌담인데 그 돌담 보면요 돌이 생긴 게 지 마음대로 생겼어요. 돌이 지 마음대로 생겼습니다. 지 마음대로 생겼는데, 그런데 이 돌 보면은 큰 돌, 작은 돌, 둥근 거, 작은 거,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긴 이 돌들을 통해서 담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저 담장이 안 무너집니다. 저걸 풀어놓으면은 전부 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따로 국밥인데, 저것을 탁 이렇게 잘 조업을 해놓으면요 저게 서로 물고 있으면서 저 담장이 이게 튼튼한 그런 담장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너는 필요 없어.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중요하고 큰 것도 중요하고 모난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왜? 이 연합에서 퍼즐처럼 이렇게
교회를 섬겨갈 때는 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 맹장 걸렸다 그러면 맹장을 뭐 떼야 된다, 맹장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제가 그 의학 이 상식에 보니까 이 진화론자들은 우리 맹장을 흔적 기관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아직 남아있는 그런 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맹장은 뭐 떼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늘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학이 발달된 이유로 보니까 이것이 인체의 면역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특별히 음식물을 먹고 나면은 이 음식물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게 맹장이 그런 역할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 필요 없다고 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이렇게 면역 이게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게 한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한 친구가 이 발가락을 다쳤어요. 발가락, 그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다쳤어. 그 엄지 발가락이 약간 반쯤 이렇게 없어졌는데 이 균형을 못 잡아요. 균형을. 그리고 뜀뛰기가 안 돼. 뜀뛰기. 이 뜀틀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빨리 그러면 이 다리를 절게 돼요. 왜? 그 발가락 중에서 한 반이 이렇게 다쳐서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몸의 균형을 못 잡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의 지체인데,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은 저 정도는 뭐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한 부분이 장애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뭐 교회에서는 뭐 헌금 많이 한 사람만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뭐 직분자만 중요하고,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초신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가는 일에 다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활동량이 이렇게 없는 분들은 내가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의 이런 경험을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또 이게 전수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9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게 다음 주가 19주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참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각자의 그 은사의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되지면요, 관리집사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되지면요, 부교육자 정말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집사가 없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렇게 부교육자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적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은사로 섬기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이 성장은 상위 1%를 넘습니다. 상위 0.1%에 해당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한 케이스는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 0.1%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끼리 만족하지 말고, 한국의 잠자는 교회, 한국의 안전뱅이 교회, 한국의 낙심대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런 교회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선구자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오늘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시고, 참 이렇게 모든 지체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